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주님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런 몇몇 사람만이 그 십자가 밑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손을 씻고 형을 집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군인들은 노마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노마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또 노마 사람들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노마 군인들이 자기 동료가 다치든지 죽는 일도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노마 군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을 선동한 선동자, 이런 사람이다. 혁명을 꿈꾼 사람이다. 자기들이 세운 꼭두각시 헤로드 왕이 있는데 또 자기가 왕이라고 백성들을 속였던 그런 자다. 노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정도 생각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자기와 다른 민족이 스스로 왕이라고 백성들을 선동하던 사람들을 노마 군인들이 자비를 베풀 리가 없죠. 봐줄 리가 없죠.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잘 대줄 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아주 마음 놓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롱, 또 그런 채찍, 이걸 아주 무자비하게 예수님에게 가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만들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거반 죽게 만들어야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생을 덜 하니까 이 죄수들을 그렇게 특별히 때려가지고 거의 힘을 빼가지고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 보통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아주 더 가혹하게 노마 군인들이 그렇게 폭력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어느 성경보다도 짧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행렬을 하는 것처럼 왕의 흉내내는 홍포를 입혀가지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 손에다 갈대를 쥐게 하고, 그리고 왕을 희롱하는 말을 하고 또 채찍을 가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옷을 입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 빌라도의 그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골고다까지 가는 길을 비아돌로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순례자들은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워낙 많이 그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이미 지쳐 있었고,
그 십자가조차도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계속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옆에 있던 이 로마 군인이 구경 나온 사람 가운데 하나를 아주 건장하게 생긴 그것도 흑인입니다.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아마도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고 유월절을 지키러 순례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침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구경 삼아서 이렇게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지에 붙들려 가지고 이 한 죄수가 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죄수가 매달려 죽는 형틀을 절지에 자기가 지니까 야, 오늘은 재수가 정말 좋은 날이다 이러겠습니까? 세상에 오늘같이 재수 없는 날은 없다. 왜 하필이면 사람 죽는 틀에 내가 그걸 지고 그 사람이 죽는 장소까지 가야 되냐.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도와주면서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고 그 아내도 바울을 도왔던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고 뭐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재수 없어서 당하는 일 같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참 오늘 같은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억지로 내가 떠맡은 일들, 내가 하기 싫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그게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억지로 지어준 일도 있고 꼭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게 사명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또 이 일이 힘든 것이 뻔하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 또 이것이 내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도 즐거움으로 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일로 여기고 하고 이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볼 때가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신포도주를 그 솜에 묻혀가지고 해융이라고 하는 그 솜과 같은 건데 솜은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다 묻혀서 예수님에게 그걸 먹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 죽을 때 고통을 덜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죽는 사람을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잔이라면 제가 다 마시겠습니다. 그게 무슨 축배의 잔인 줄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 잔을 온전히 마시기 위해서 단 한 방울의 고통도 감하지 아니하고 그 잔을 거부를 이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바로 위에 머리맡에 하얀 나무판에다가 까만 글씨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건 조롱하는 거죠. 네가 무슨 왕이냐.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겁니다. 로마의 반역한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죄패가 사실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은 예수님 외에도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무슨 죄 때문에 그날 죽는지는 몰랐는데 아마 사형 날짜가 같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얘기가 오갔고, 그리고 결국 거기서 한 강도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뭐 예수님하고 알고 지낸 적도 없고 무슨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마지막 시간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같이 가겠다고 고백을 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아주 자기들이 이겼다고 아주 승리를 자축하면서 또 예수님을 비웃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 보라. 왜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42절에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릴 때지만은 이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록한 말씀에서 이 말씀 말고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 장면에서 제 가슴 속에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 내려와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면 그냥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내려오고 자기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 다 죽었다 부활한 건 아니지만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 거고 그러면 죽지 않고서도 나를 믿어라 뭐 이러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인데도 왜 구원하지 않았는가? 왜 주님은 그렇게 죽음을 택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하면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구원했다면 그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 그분이 자신을 구원했다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분이다. 이것을 깨닫고 어릴 때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나를 구원한 사건,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신 사건. 이것은 이때뿐 아니라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거기서 떡 만들어 먹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하고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모여들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진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받아줘가지고 공중부양을 하면 얼마나 많은 그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걸 볼 거고 주님을 믿겠다고 따라오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고만 했다면 결국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 사탄이 그날 십자가 밑에도 있었던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만두고 내려와라. 계속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내려오지 않았느냐?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저분이 십자가에 달렸는가?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것, 이걸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순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도 이걸 잊지 아니하고, 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나를 네가 우습게 알아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산다면은 나는 자존심이 설지 몰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건 어렵겠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우리는 끝까지 걸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또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빌라도의 그 관정에서 그 고통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시간부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올라가던 그 슬픔의 길을 거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저희들이 오늘 묵상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아버지, 나 자신을 세우며 나를 살리며 나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낮아짐으로 죽어짐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끊임없는 순종과 결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